지난 시간에 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연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만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싫고 다 귀찮아요. 설교가 다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뭐 되는 일도 없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이럴 때는 우리가 낙심천만이죠. 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렇게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 열심을 내었던 그런 과거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 년 하신 분들은 그때 비해 보면 내가 타락했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 잘 나가던 때, 잘 살 때, 교회 열심일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른 성도들을 보면은 비교가 돼요. 저 성도는 맨날 오면 방긋방긋 웃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하고 또 괴롭고 저의 목회도 그랬습니다. 10여 년 지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교회에 나와야 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열심을 내면 복 준다고 해서 열심도 내봤고 다 해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삶과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해보았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기간을 13년을 보냈어요. 13년 동안 무려 주신다던 아들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없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래 1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암흑기.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런 신앙의 암흑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가면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행복의 문이 열려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암흑기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AD 300년경에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암흑기가 왔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면서 신권이 강화되고 교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지고 그 당시에 스콜라 철학이나 미신이 교회의 강단을 점령했어요. 그 결과 기독교는 무력하고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많은 살인을 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자원을 착취하고 그게 10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런 곳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껍데기 종교였어요. 껍데기 기독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말로 하니까 여러분 잘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자국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어려운 라틴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일괄되게 설교를 작성해줘서 배포를 하면 목회자는 그것을 라틴어로 줄줄줄 읽었어요. 목회하기 얼마나 편했겠어요. 예.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흰머리가 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앉아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나? 라틴어를 평민들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예식에 참석하고 그냥 성례전에 참석해서 떡과 포도 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500년이에요. 500년. 500년 역사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도 없어서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표요, 성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선함이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선함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선함으로 죽은 조상이 지옥 갔는데 천국으로도 빼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우리 조상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면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까지 그 선함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성경 교사예요. 루터가 루터도 성경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네,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팍 깨달아졌어요. 뭔가 해머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것을 안 거에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이어서 개혁주의자예요.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그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개혁시켰어요, 종교를. 뭡니까? 칼빈도 마찬가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개혁을 했어요.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암흑기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암흑기를 겪고 있다면 그 신앙의 암흑기는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고 육신의 암흑기고 모든 암흑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암흑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100% 장담하건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암흑기를 겪고 있다면 그건 100%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없다. 크게 해요. 말씀이 없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가 온 거예요. 기독교 천년의 역사의 암흑기. 그게 왜요? 말씀이 없었어요. 껍데기만 있었다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봤다니까. 의미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하면서 뜻을 모르면 그건 암흑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도 공부하고 많이 공부했잖아요. 많이 설교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가 있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은 알기는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율법과 성전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라고 줬는데 그냥 율법을 붙들고 성전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사니까 껍데기 행위가 나오니까 그게 다 외식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만 취하고 알맹이에서 아무것도 없는 찐빵과 같은 거죠. 그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 착각하면 그 의미를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흑기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너희도 천국에 못 가고 저들도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그 율법과 성전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열방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얼마나 목에 힘주고 살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방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자야? 소리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인격에 관계하는 방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면 꽝이에요. 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오신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뇌가 있잖아요. 뇌는 텅 비어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머리 뇌가 텅 비어 있어요. 마치 컴퓨터의 메모리 하드디스크처럼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들어요. 문자를 봐요. 뭔가를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다가 지식을 넣어요. 네? 정보를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교통법규를 알죠. 우리가 애들한테 파란불이면 건너야 돼,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 이 지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소리, 문자, 눈으로 보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서 그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그 뇌 속에 있는 지식이 다 뭐냐면 선악이에요. 선악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판단이 다 자기가 하고, 응?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가치든 살아가는 방식이든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성경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사상, 철학으로 다 놓잖아요. 그 선악에 기반을 두고 종교인들은 율법에 기반을 두고 이 머리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주신 것은 네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인간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있어. 하나님과 다름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거 나를 알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마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런 것처럼. 그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지켜내서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는 없다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 그런데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선악으로 지금 모든 걸 보고 살아가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네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 비질로 살아가는 너 그것을 내가 깨우쳐야 돼. 그건 뭘로 깨우쳐야 돼요? 말해줘야 되잖아요. 말. 그렇죠? 그 말을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깨우쳐서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안 바뀐 사람한테 야 게임하지 마라 뭐하라 마라 맨날 해봐야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깨우치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의 아주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온 순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하지 하지 마 하면 더 반발심만 생각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명분을 모르는 거죠. 그걸 알려줘야죠.
그걸. 하나님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선악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여기서 육은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성전이죠. 이것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생명을 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 우리를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갇힘과 포로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른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나 소리나 기록이 아니에요. 율법이나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들이 뭔지를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로고스, 기록된 그 문자를 우리가 보고 이거야, 이거만 붙들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의 머리를 못 깨달으니까 진리로 그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해줘서 그 의미가 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는 그렇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뭐예요? 레마,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날 이야기해도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제자들 또 그랬다가 예수님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리고 성령 받아서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던지잖아요. 제발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만 말씀과 일치된 그런 마음, 의미가 되었을 때 온전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곧 행함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딱 믿음이 되면 우리는 믿는 바대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우리가 믿으니까 슈퍼 가서 뭘 사죠. 돈 아무리 1억을 주고도 슈퍼 가서 이거 돈 주면 줄 텐데 이것을 안 믿으면 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행함이다 이런 말이죠. 11조도 어쩐다고 그랬어요? 일반 11조가 있고 온전한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어. 왜? 거기에는 의와 인과 신이 빠져 있어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되고 그 의미가 자기 마음이 돼서 드려야 되는 게 진짜 온전한 11조.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만나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그 만나의 의미는 양식이에요. 내 진짜 음식은 목숨을 살리지만 양식은 내 생명을 살려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말, 누구 말? 예수님의 말, 진리의 말. 그것을 일반 사람은 못 깨달아. 성령을 받은 자만이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곧 생명이에요. 자유예요.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갇힘과 포로에서 자유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암흑기를 벗어나려면 그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흑기를 벗어나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려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지 있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쪼개지고 판단받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쪼개지고 판단받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고 내 삶의 방식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옳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가 진리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쪼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시고 드러나게 하고 판단받고 아니네 이거 뭐 착각했네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는 것을 알 때 드디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적인 그런 생각 부패한 마음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의로운 존재였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드디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십자가밖에 없네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아이고 난 주님만 꼭 붙들고 살겠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고 해도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입술로 맨날 찬양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진짜 사는 거예요. 잠언가 453절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절이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교훈이 뭐야? 생명이 되도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네? 하나님을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암흑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또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이 의식에 참여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형식에 불과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냥 의자만 대피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냥 교제하다 밥 먹고 싹 가면 그것은 그냥 의식하고 형식에 참여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맨날 반복이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려면 그 교회를 또 가야 돼? 바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형식이라는 것 속에는 본질이 있다고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개를 지켜라 이렇게 형식해라 뭐 하는 것들 속에는 뭔가 뜻을 깨달아 알아먹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형식만 자꾸 지키면 본질이 없어지면 않고 없는 찐빵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형식 가운데 그 말씀 설교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반복적인 제사를 지내며 맨날 우리는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똑같이 그들과 같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몸은 자꾸 그런 걸 원해. 뭔가 감정이 일어나고 뭔가 형식을 참여하고 뭔가 했다 했을 때 됐어. 이 정도면이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대단하지. 남들에 비교해서. 이렇게 만족하고 만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더 해야 되고 더 큰 걸 해야지 자극이 되고 만족이 되지. 똑같은 거 하면 안 돼. 그죠? 그것은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복을 주시겠지. 이게 바로 암흑기를 걷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히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 사실을 자꾸 머릿속에 입력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그게 믿는 겁니까? 그건 관념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 사실만 자꾸 되뇌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알아 한 거에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초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네? 그리스도 초보라고 한다니까. 맨날 교리만 갖고 그래 인정하고 배우고 맞다가 아니에요. 선생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했다고. 말씀을 경험한 자. 그리고 분별이 있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르쳐준 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맞아 인정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또 인정하고 또 부흥회 때 또 인정하고 뭐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긴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우기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가요? 응? 아니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뭐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됐을까? 아니에요. 나는 연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거.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그거 다 끝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는 절대 우리가 죽고 나도 얘가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자식이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지. 그 신앙이 지켜지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확실히 해요. 이제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복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복 이야기 하잖아요.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한대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애통해봤어요? 애통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애통하셔봤나요? 부부 싸움하고 와서 서러워서 울고 그거 애통입니까? 돈이 없어서 울고 무시당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힘들고 고달파서 울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하나님 응답 안 해서 괴로워서 울고 이것이 여러분 애통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복 받으려면 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억지로 지었자는 눈물 말고 서러워서 괴로워서 우는 눈물 말고 애통이 있어야 돼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뭔 단어였어요? 이 펜타오라는 단어가 유월절이라는 단어예요. 유월절.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파라칼레오, 초청받다라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변호사고 위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유월절로 초청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유월절로 초청하는데 애통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유월절에 초청받은 건 뭐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 말은 곧 유월절에 죽은 예수 어린 양처럼 나도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지는 거,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거, 그 죽어지는 자가 바로 뭐예요? 애통하는 자인데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뭘로? 그 자리로 초청받아서 성령의 그 섬기심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 그것이 바로 위로래요. 근데 막 죽어요? 아니라니까. 성령을 통해서 죽는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자가 복이 있지. 여러분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삐지고 안 되잖아요. 응답이 안 되니까 서럽고 다음 주 나올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예배 참석했어 예쁘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죽어야 되고
예? 명예가 무너지면서 죽어야 되고 창피하고 수치를 내면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예수님도 옷을 다 발가벗기고 얼마나 수치와 멸망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게 죄값이잖아요. 나도 그걸 고스란히 당하면서 죽어야죠. 목에다 모은 곡처럼 뭐 잘났으니 뭐 자존심 내세우고 이게 아니라니까. 교회에 와서 폰만 잡고 가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이러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라니까. 자, 6월절 어린양처럼 죽는 게 뭔가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볼게요.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떼면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정결법이거든요. 율법을 갖다가 더하고 빼고 지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 지키자 하고 선악으로 판단해가지고 정결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더러워 그 말이에요. 더러워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 그 더러움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 정결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일을 정결하게 했어. 해야죠 위생상. 네? 제자들이 손을 씻자고 밥을 먹으니까 막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3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고르반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결국 그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선악으로 판단된 율법이에요. 율법을 선악으로 봤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율법으로 우리를 봐야 되거든요. 죄를 봐야 돼요. 네? 부패한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 보지 않고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에 열을 내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해서 더 많은 전통을 만들었어. 말씀은 저리 가버리고 그 부수 조항만을 붙들고 살았어.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 여러분도 신학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복 좋을까? 이렇게 하면 할까? 말씀은 없고 여러분의 무고한 생각과 꿈과 계획만 있잖아요. 자,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의미대로 살지 않는 거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자,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고 깨닫기 위한 거예요. 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씻어도 수세미로 씻고 퐁퐁으로 씻고 살균제로 씻고 소독제 고급 소독제로 씻어도 우리는 더러운 존재야. 왜? 마음이 더러우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보고 깨끗이 씻으면 의인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몰랐대. 근데 그것을 깨달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저들 눈치가 좀 심각한데요 라고 하니까 13절 예수님께서 내둬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다. 14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냅둬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덩이 빠져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되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세요? 왜 예배하세요? 왜 말씀을 들으세요? 잘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뭐야? 말이에요. 말.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리고 19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열매들이.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음식이 깨끗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더럽혀진 존재인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시는 것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의식을 통해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이 있고 전통이 있고
나의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부패한 마음이 있고 이것은 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를 가진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들켰구나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예?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뭐라 한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말 모르니까 국민의 마음을 모르니까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주일마다 주말마다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자랑하겠어요. 나 11조 드렸어요. 뭐 했어요? 뭐 해서 법 주세요. 뭘 주장하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라는 게 관념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선악체계화된 나, 그 나를 부인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날마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여러분 맹탕이에요. 암묵하다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빛이 있어라. 빛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진리예요. 그거에 들어가면 내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강하게 끌고 다녔어요. 너를 낮추시고 네 마음이 어떤 걸 알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순종할 염사가 있는지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교회 와서 그걸 알아야지. 뭘 해, 교회 와서.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받고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진 자는 다시는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희생의 제사를 안 누린다고요. 몸에 그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많은 걸 기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그 효력을 누리려고 해요. 또 성전에 와서 나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만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고 돌아가. 예? 찬양이 그거잖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고 돌아가. 다음 주 와서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 내가 죄 지었느니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사하고 그런 희생의 제사만 드리고 정작 내가 왜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왜 살 수밖에 없었고 왜 말씀에 불순종한 그 나는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 본질을 알아야지.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욕망과 욕심을 알아야지. 그것이 들켜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쓰레기와 같은 없음의 존재라는 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놓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희생해야 돼요? 짐승을 희생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몸이 죽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이 죽고 하나님됨이 죽고 자기 사랑이 죽고 자기 자랑이 죽고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들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재물이 돼서 죽어지는 거 그게 거룩한 상제사예요. 그렇죠? 내가 재물이 돼 죽어야 돼. 그 물질이 재물이 아니라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돼. 이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된다고. 비진리가. 그게 바로 영적 예배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 뜻이 내 마음이 되고 의미가 되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거 안 되고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왔다 또 가서 그대로 살고 또 왔다가 그대로 살고 맨날 이게 암흑을 가져올 수밖에 흑암의 기품이죠. 공허와 혼돈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를 들어 10,000가지 생각이 비질가 있다면 매주 한 번씩 와서 몇 가지씩 없어진 만큼 우리는 포로되고 갇히면서 자유를 누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면서 거룩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배 가운데 의자만 데피고 했다고 가면 그게 바로 몸의 소욕에 사욕에 순종하는 삶인 거 신앙인 거예요. 예배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무리 이 말씀을 애우신다고 해도 내 안에서 이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울리는 깽가리예요. 그냥 깽가리예요.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념적인 신학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죽음의 인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인식을 통하여 비로소 나의 죽음이 인식될 때, 아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이런 율법주의자였어? 내가 이런 형식주의자였어? 내가 이런 그 자존심과 이런 존재였어라는 인식 속에 내가 죽어질 때만이 그 십자가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반날 바라보면 뭐예요? 십자가지. 근데 이 속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말은 나는 곧 죽었다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한 번에 다 죽으면 돌아버리겠죠. 왜? 내가 너무 새카마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11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그때 예수와 내가 연합되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죽으심 장사에 연합되고 다시 죽은 자는 다시 어떻게 부활 생명을 얻게 돼요.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갇히잖아요. 근데 밤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난 죽게 되었구나. 죽으려고 하잖아.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설명을 해줘요. 예수 믿으세요. 딸랑 이야기 안 한다고.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네마가 되니까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다 도망가서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길에 없이 죽으려고 하던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깨달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난 죽어도 괜찮아. 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여기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확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싸매고 고치고 치우고 밥까지 따뜻하게 보이고 우리 가족들도 살려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뭘 죽었어요? 간수의 자리도 죽었어요. 목숨도 내놨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뭐가 됐어요?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 교회에 헌신할 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적당히 체면 봐서 하는 거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처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똑같아. 그 복음의 그 능력이 그게 딱 되니까 진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도 내놔, 간수의 그 직장도 내놔, 다 내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오살나게 우리 이거 잘 외우잖아. 내가 목회 초기 할 때 그 셀 공부했더니 그 랄프 레이버라는 그 유명한 그 창시자 그분이 만났어요. 그분을 책을 샀어.
근데 그분이 거기다가 딱 사인을 해주면서 갈라디아 20장을 딱 써주는 거야, 영어로. 근데 갈라디아 20장이니까 알아먹었지. 영어면 나 못 알아먹지. 근데 갈라디아 20장을 딱 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맨날 외우면 뭐냐고. 이 의미와 실체가 내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율법과 내 사상과 철학과 내 계획과 모든 게 죽고 예수 그 말씀 진리가 살아나면 그게 진짜 사는 거라니까. 네? 그것이 우리는 예배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기도 시간에 남을 때마다 예배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러잖아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안 드려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서 자꾸 부활과 생명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죽고 부활하고 생명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욕심이 죽고, 네? 자존심이 죽고, 교만이 죽고, 무지가 죽고 하면서 계속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관념이에요, 관념.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막 십자가 필리핀이나 어디 가면 막 부활절 하면 막 십자가 지고 막 다니고 관 속에도 들어가고 맨날 그 짓 하면 뭐 하냐고. 그 속에서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형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고스란히 나한테 적용되고 일어나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자꾸만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예배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11조 했어요. 전도했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걸로 계속 몸의 사욕에 내가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서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이 정도면 복받을 자격이 있어. 이 정도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져 주셔야 돼요. 응?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얼마나 자기 욕심이 강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강을 딱 끌고 들어가서 너를 낮추시며,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교회를 끌고 와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응? 무엇 때문에 높아졌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낮아졌는가를 알게 해서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우리는 나 혼자는 못 사네. 나에겐 생명이 없네. 나는 끝이네. 그러니까 십자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렇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말이 거해야 된다니까. 진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의미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구하래. 이거 갖다가 막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막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말이 먼저 거해야 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암흑기는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아직도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자와 소리, 형식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나를 지키겠다. 나는 그렇게 변화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누가 나를 뭐라고 해? 그럴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나가 완전 왕처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리고 그 자존심 지키기,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공로로서 뭔가 자랑하기, 그리고 맨날 희생제만 드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어린 양처럼 죽어지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암흑이 사라져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기쁨에서, 없음에서 있음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미가 안 됐고 머릿속에만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한 발도 못 나가 전도지도 못 돌려요. 우리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의미가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누려야지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먼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목사님,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매일 와서 거룩한 산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